안녕하십니까. 2차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라는 것은 점치는 책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점친다는 것은 변화를 읽는 것입니다. 이 우주의 변화를 읽어가지고 그 변화 논리에 의해서 인간의 삶의 변화까지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누구나 우아한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 변화 논리에 따라서 인간의 우아한 의식을 드러내는 작업입니다. 오늘은 그 여기에서 사용되는 원리인 음양 오행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지금 우주의 어둠과 밝음이라고 했는데 이 어둠이란 것은 음을 말합니다. 밝음이란 것은 양을 말하고요. 그래서 추나추동, 그 다음에 환절기에서 오행을 말합니다. 그래서 음양 오행인데 음양 오행을 하나로 합치면 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에 대해서 살필 것이고요. 옆에 지금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 그림은 오늘 이야기를 총체적으로 할 수 있는 저 그림 하나를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체를. 그래서 한번 주의 깊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가 무엇인가? 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말하는 기라는 것은 물질적인 기입니다. 이 우주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안에 가득 차 있는 기, 그 기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을까? 어떤 법칙이랄지 어떤 룰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걸 할지 봄, 여름, 가을이 오는데 어떤 룰이 있고 무엇에 의해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을까? 어떤 사람들은 돌아가는 이치가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돌아가는 도리가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기 자체가 이렇게 돌아가는 자발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라는 것을 우리 일반적으로 말할 때 하늘의 기, 천기를 말하면 천기, 또 땅의 기, 지기, 땅의 기와 하늘의 기에 합해져 가지고 이 우주가 돌아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기, 천기라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공기를 말합니다. 공기. 공기라는 것은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무형입니다. 무형. 그런데 지기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곡기라고 합니다. 곡기. 곡기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먹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곡기라는 것은 먹는 것은 덩어리가 있죠. 그래서 인간은 코로 공기를 마시고 입으로 곡기를 먹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말할 때 우리 인중이라고 합니다. 인중 가운데를 인중할 때 곡기하고 천기하고 지기 사이를 그 사이를 인중이라고 합니다. 인간, 사람 얼굴에서. 그런 것처럼 인간은 전기, 원기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공기를 마시고 곡기를 먹으면서 기력을 유지하다가 결국에는 쇠해서 죽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이 탄생해서 죽어가는 과정입니다. 근데 우리가 인간이 탄생해서 죽어가는 과정을, 그 변화를 우리가 인지 능력으로는 알기가 어렵죠. 왜 어려울까요? 그 변화의 속도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변화의 속도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태어나서 죽어가는 그 과정을,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오늘의 나와 어제의 나와 또 내일의 나, 그 변화를 알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 속도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그럼 기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나? 우리 주위에 기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아나? 그거는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 비유법을 쓸 때는 바람을 비유합니다. 바람을 통해서 만물들이 움직이잖아요. 물체가 바람을 통해서 물체가 움직이는 걸 보고 기운이 움직인다는 것을 인지한다는 것이죠. 지금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가을 특히 가을인데요.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지금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왔죠. 이때가 좀 환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환절기 때 감기가 가장 많이 걸리죠. 환절기 때. 그래서 감기를 조심하셔야 되는데, 감기라는 단어가 그대로 사용하면 어떤 의미냐면 감기, 느낄 감자에다 기운 기자입니다. 기운을 느끼는 것이 바로 감기입니다. 이게 우리는 일상적으로 살아가면서 기운을 느끼지 못합니다. 기운을 느끼지 않고 살아갑니다. 근데 내 안에 있는 기운을 어느새 느끼는 순간 나는 아프다는 겁니다. 감기처럼요. 그런 기가 있는데, 오늘은 공자, 명자, 육아에서 말하는 공자, 명자와 도가에서 말하는 장자, 노자, 또 주역에서 말하는 음양, 그런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차근차근. 공자는 이런 것을 인용합니다. 혈기라고 합니다. 혈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군자는 세 가지 경계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젊었을 때는 혈기가 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경계할 것이 여색이랍니다. 여색. 색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장성에서는 혈기가 너무 강해요. 강하다 보니까 경계할 것은 싸움이란 겁니다. 싸움. 늙어서는 혈기가 또 쇠하기 때문에 경계할 것은 욕심이란 겁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청년기에는 경험이랄지 어떤 자제력이 절제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색이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장년기에는 힘이 너무 강해가지고 지기를 싫어해요. 우리가 인정욕구라고 하죠. 누구한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힘을 써가지고 장년기에요. 그래서 그것을 조절을 해야 돼, 경계를 해야 되고요. 노년기에는 힘이 없기 때문에 물질에 대해서 집착을 합니다. 재물에 대해서. 그래서 공자는 결론을 지으면 공자는 이렇게 말하죠. 혈기에 불임을 당하지 않아야지 도덕적인 군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공자는 혈기를 주장합니다. 근데 맹자는 호연지기를 주장한대요. 여기서 호연지기라는 것은 정의로운 기상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깡다구로 갈 수 있겠죠. 아, 저 친구 상당히 깡다구가 있네, 그런 표현하죠. 그 깡다구가 있다는 것은 긍정으로 사용하잖아요. 아, 뭔가에 집중할 줄 알구나. 아, 정의롭구나, 올바르구나. 그래서 올바름을 모으는 것, 의를 모으는 것이 바로 정의로운 기상입니다. 그래서 맹자가 말하는 기라는 것은 도덕적인 기입니다. 물질적인 기가 아니고요, 도덕적인 기. 내 안에 쌓여있는 이내지 기, 착한 본성으로서 그 기를 맹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연지기를 말하면서 끊임없이 의리와 도리를 합해야 되고 또한 의를 모아야 된다고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노자의 무의자연의 길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노자는 우리 동양에서 근원에 대해서 대답을 처음으로 한 사람입니다. 이 세계의 근원. 육아에서는 근원을 이야기하려면 12세기 정도 가야 됩니다. 서양에서는 근원, 본질이라든지 근원에서 끊임없이 탐구를 했는데 동양에서는 노자가 처음으로 근원에서 이야기합니다. 그 근원을 이야기하는 게 도로부터 하나가 나오고 하나로부터 둘이 나오고 둘로부터 셋이 나오고 셋으로부터 만물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물은 음을 등지고 양을 안아가지고 충기로 합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도란 무엇인가? 먼저 도를 알아야겠죠. 노자가 말한 도로부터 출발하니까요. 일반적으로 도를 물어봅니다. 근데 여기서 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유무할 때 없는 그 무가 아니라 드러나지 않음입니다. 드러나지 않음, 숨어있게 드러나지 않음과 드러남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무를. 그 무로부터 하나가 나오는 것입니다. 유학에서 끊임없이 비판을 합니다. 어떻게 무에서 없는 데서 나오냐고. 근데 노자의 입장에서 그 무라는 것은 없는 게 아니라 드러나지 않은 것, 드러나지 어떤 것으로부터 출발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란 무엇인가 할 때 도덕경 1장에서 이런 말이 있죠. 도가도 비상도. 도를 말할 수 있으면 더 이상 도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또 이름할 수 있으면 더 이상 항상된 일정한 이름이 아니다는 것이죠. 저는 여기에 있으니까 많은 분들 저한테 선생이라고 합니다. 학교에 있으니까. 근데 제가 집에 가면 저희 아들은 저한테 아빠라고 부릅니다. 제가 식당에 가면 손님 대접을 받고요. 저라는 사람은 어디와의 인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할 수 없다는 것은 뭐냐면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끊임없이 변하고 있거든요. 어제 나와 오늘에 나와 내일에 나와 끊임없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은 실체. 서양에서는 그걸 그렇게 찾고 싶었죠. 결국에는 신을 찾았지만 동양에서는 그 실체를 찾는 게 아니라 그 변한다는 것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냥. 그래서 도로부터 만물이 생겨나는데 그게 바로 기회작용이죠. 기회작용. 그래가지고 이 모든 만물들은 음양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든지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존재물들은 음양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운으로 충만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음양으로 구성되지 않는 순간 저는 여기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요. 음양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노자는 무의자연의 도로서 어떤 길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장자가 있는데요. 장자는 사생론으로서 길을 이야기합니다. 장자는 사람이 태어났다는 것은 기가 모였다고 생각합니다.
기가 모이고 흩어지고 취사한 작용을 합니다. 기라는 것은. 이 우주는 많은 것들이 끊임없이 낳죠. 낳는데 또 끊임없이 사라지죠. 사라지고 흩어지고 사라지고 또 생겨나고 사라지고 생겨나는 것을 반복적인 것을 합니다. 그게 바로 삶과 죽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삶과 근데 장자 입장에서 그 사라지고 모이고 하는 것이 우리는 구별된 게 아니라 우리는 생과 사가 구별됐다고 생각하잖아요. 죽음과 삶이. 근데 구별된 게 아니라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어졌어요. 지금 삶과 죽음이 끊임없이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자가 자기 아내가 죽었습니다. 일화를 말씀드리면 죽었는데 장자가 아내가 죽었는데 해시가 그때 상 당했을 때 옵니다. 그런데 장자가 북을 치고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해시가 너무 화가 났습니다. 자기 자식도 놔주고 그토록 자기를 이렇게 돌봐줬던 아내가 죽었는데 북을 치고 장구를 치면서 노래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장자가 그래도 계속 장구를 칩니다. 그리고 해시가 화가 나가지고 계속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장자가 하는 말을 합니다. 우리 아내는 흔적도 없는 어느 곳으로부터 존재하지 않는 어느 곳도 왔는데 그래가지고 태어나가지고 여기서 살다가 또 존재하지 않은 어디로 갔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아내는 아주 왔던 곳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이죠. 왔던 곳으로 되돌아가지고 아주 편안하게 잘 있지 않을까 하면서 그런 깨달음을 가졌다고 하니까 이제 해시가 좀 인정을 했죠. 그래서 기후운동은 우주의 모든 만물들이 생겨나고 또 소멸하고 생성과 소멸의 어떤 작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성리학적 입장에서 자, 지금까지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육아의 대표주자 공자와 맹자 그리고 도가의 대표주자 노자와 장자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성리학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길을 봤을까요? 주자는 귀신이라는 것을 어떤 기로 봅니다. 우리는 귀신하면 무서운 존재로 이야기하는데 주자 입장에서는 귀신이라는 것은 기의 작용입니다. 기의 작용. 그래서 신이라는 것은 펼치는 것이고 펼쳐져 나가는 것이고 귀라는 것은 움츠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시작하는 것은 다 신이라는 신의 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람이 멈추고 비가 그치고 천둥이 멈추는 것 그것들은 귀의 작용으로 봅니다. 그래서 귀신이라는 것은 기의 작용일 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는 끊임없이 움츠리고 펴고 오고 가고 하는 그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귀라는 것은 음을 어떤 상징하는 것이고요. 신이라는 것은 양을 상징하고 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자가 입장에서 기라는 것은 귀신의 작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기에 이런 그 표현이 있습니다. 혼이라는 것은 하늘로 날아가고 백이라는 것은 땅으로 들어간다. 혼백이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혼은 하늘로 날아가고 백은 땅으로 들어가고요. 그게 바로 우리 제사를 지낼 때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향을 피우죠. 향을 피워가지고 혼을 불러오는 작업을 합니다. 다시 또 울창주를 땅에 부어가지고 백을 불러옵니다. 그래가지고 제사를 모시죠. 그런 작업을 하는데 만약 제사가 끝났을 때는 어떻게 하냐? 제사 끝났을 때는 다시 3번 첨작했던 술잔에 지방을 갖다 태워가지고 불 기운은 하늘로 올라가고 다시 재는 그 술잔에 떨어져가지고 땅에다 붓습니다. 그래서 혼백을 나눠주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다시 앞에 부분하고 공통점은 뭐냐면은 혼과 백, 음양이 쪼개졌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이고 음양이 모였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역에서는 기를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중요한 건 우리 기하고 음양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재밌는 것은 주역에는 그런 용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주역이라면 여기서 주역이라는 것은 역경인데요. 역경에는 음양이라는 말도 없고 기라는 말도 없고요. 전에 말했던 역이라는 말도 없고요. 주역 안에는 기호와 글만 있습니다. 기호와 글만. 그래서 어떤 게 있냐? 음하고 양의 기호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에서는 기의 어떤 작용이 있는데 기가 있는데 여기서는 기라는 개념이 없고요. 예를 들면 여기서 보면은 막대기가 짧은 거 2개 있잖아요. 그게 음의 기호.
또 긴 거, 긴 거는 양의 기호입니다. 그래서 음의 기호와 양의 기호만 있습니다. 그리고 효사에는 6하고 9라는 숫자가 들어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초6, 92, 63, 64, 95, 6상 써졌는데 상 6 써졌는데요. 거기 보면 음일 때는 6이라고 쓰고 양일 때는 9라고 씁니다. 이거 이론은 많은데요. 그래서 주역 안에서는 양의 기호하고 숫자 6하고 9라는 것으로 해서 음양의 기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그 음양이랄지 기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음양이라는 말을 그래도 어디서 썼을 거 아닙니까? 주역에서도 어떻게 썼냐면은 10이기라는 책에서 음양의 임왕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 10이기라는 것은 공자가 주역이라는 책을 처음으로 해석한 책입니다. 만약에 공자가 10이기라는 책을 안 썼다면 우리는 아직도 주역이라는 책을 읽지 못할 겁니다. 주역이라는 책을 읽을 수가 없어요. 점책으로 아직 남아있을 겁니다. 많은 주역 공부하는 사람들이 점을 치르려고 공부를 했을 것인데 10익을 쓰면서 인간이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에 접근해 갑니다. 그래서 의리역적으로요. 그래서 이 10익 안에 음양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근데 또 10익이라는 음양이 나오는데 음양이 뭐라는 개념은 안 나옵니다. 한 번도. 음양이 뭐라는 개념은 안 나오는데요. 근데 음양이라는 용어는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나온 게 기사전 5장에서 이름, 일양, 위지 돌아갑니다. 한 번 음하고 한 번 양하는 것이 바로 도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역에서 가장 중요한 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한 번 음하고 한 번 양하는 것이 문이 열리고 닫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면 내가 지난번 말해서 오른발 왼발 걷는 것이 호흡을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음양의 작용입니다. 그게 바로 도입니다. 그래서 주역에서 여기서 근데 한 번 음하고 한 번 양한다는 것은 제가 말한 것은 문을 닫히고 문을 열리는 것은 문을 열고 나서 닫혀야 하는 것처럼 현상적으로는 이렇게 갈라져 있는 것이 보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한 번 음하고 한 번 양한다는 것은 함께 동시에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설명하자 하니까 문이 열리고 닫힌 걸로 설명하지 음과 양이 동시에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5장에 또 나오는데요. 음양 불측지 신이라고 합니다. 이 음양이 한 번 음하고 한 번 양하는 것을 헤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인간의 인지 능력으로는 음양의 변화를 이렇게 인지하기 쉽지 않아요. 네? 우리가 음양도 기가 보이지도 않고요. 그것을 헤아리기가 쉽지 않은 것을 신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변화, 한 번 음하고 한 번 양하는 그 변화를 헤아리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인지 능력으로는요. 세 번째는 음양지, 배, 그 다음에 이론이라고 하죠. 그래서 음양의 의미는 해와 달에 짜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양을 표현할 때 가장 크게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이 해와 달이라는 것입니다. 해의 모습. 해는 낮을 상징하잖아요. 달이라는 것은 밤을 상징하고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양께는 음이 많고 음께는 양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주역의 독특한 논리입니다. 보통 많은 것이 힘이 센데 주역에서는 적은 것이 힘이 셉니다. 그래서 적은 것이 힘이 세다. 괴가 나와도 남자가 5이 있고 여자가 1명 있다. 그러면 여자가 힘이 제일 셉니다. 그런 논리가 주역의 논리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거는 양물이고 고는 음물이다. 그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속 말했던 것처럼 하늘은 양이고 땅은 음이니까요. 마지막에 설계전 2장, 이것도 중요한 부분인데요. 하늘의 도를 세우는 것은 바로 음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도라는 것은 음과 양이라는 것이고요. 땅의 도를 세우는 것은 강류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모든 것은 강류, 강한 것과 부드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주위에 있는 것은 강한 것과 부드러운 것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데는 예를 들면 종이는 부드러운데 이건 딱딱하잖아요. 모든 것이 강함과 부드러움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도는 맹자가 말했던 것처럼 인의라고 합니다. 인의. 그래서 여기에서 처음으로 삼재라는 개념도 주역에서는 안 나옵니다. 천지인 삼재라는 개념이 안 나오는데 이 부분을 보고 사람들이 주역을 천지인 삼재의 논리에 의해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음양론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전까지는 기가 경전에 어떻게 음양이랄지 기가 어떻게 경전에 나왔는가를 살펴보았고요. 음양론을 이해하자면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늘에서 밤과 낮이 이렇게 반복돼서 바뀌는 것이죠.
자정이라겠죠. 그래서 밤과 낮이라는 것은 우리가 봄, 여름, 가을보다 훨씬 빠른 변화죠. 그렇죠? 우리가 변화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시간의 변화를 이야기할 때는 공간이 변하는 걸 보고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주역에서는. 시간의 개념이 공간이 변하는 거, 공간이 변하는 걸 보고 시간을 이야기하는데요. 음양이라는 걸 할 때 음양이 뭐냐? 음양을 이야기할 때 언덕 부자를 씁니다. 양쪽 다 두 글자애가. 언덕이 있는데 언덕에서 햇빛이 비쳤을 때 반대편은 음이 되고 비치는 쪽은 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와 달, 우리가 호흡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해와 달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가 하나 원리를 보면은 우리가 조선시대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림도 그리고 글씨도 쓰죠. 그럴 때 하얀 종이 위에 검은 먹으로 쓰죠. 그림이 표현할 때 음양의 두 가지로 세 개를 표현합니다. 음과 양으로 검은색과 하얀색, 검은색과 하얀색으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것도 뭡니까? 펜이 아니라 붓 하나로 그림도 그리고 글씨도 씁니다. 그걸 보고 하나이면서 둘이면서 하나란 말입니다. 우리 이윤법도 나누는 게 아니고 인간도 그러죠. 인간은 어떤가? 남자란 게 있고 여자란 게 있으면 둘인데 인간이라는 말을 하면 하나가 되는 것처럼 동양에서는 하나이면서 둘이면서 하나라는 논리가 상당히 많이 쓰여집니다. 여기서 한 것처럼 붓도 그렇죠. 붓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도서관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도서관이라는 개념이 뭡니까요? 도서관이라는 것은 책도 복원하고 그림도 복원합니다. 도라는 것은 그림을 말하고요. 그다음에 서라는 것은 책을 말합니다. 서양에서는 도서관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서양에서는 도서관 개념이라고 해도 자료실 그리고 갤러리 두 개가 이 부분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붓으로 팔레트로 색깔을 다 그려야 되고요. 동양에서는 그렇게 방금 말한 것처럼 붓 하나로 한다겠죠. 근데 또 만약 글씨를 쓰고 싶으면 펜으로 써야 되고요. 사유가 좀 다르죠. 그리고 음양론을 또 다른 거 하나 설명해 드리면 공수법 같은 게 있습니다. 공수법. 이건 우리가 주위에서 많이 쓰이니까 하나 설명해 드리면,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한테 인사할 때는 남자는 왼손이 오른손에 올라가게 하는 것이 육아에서 하는 인사법입니다. 여자는 오른손이 왼손으로 올라가게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러면 돌아가신 사람, 상가에 가서 인사할 때는 우리가 일단 돌아가시지 않은 생전에 계신 사람한테는 한 번 하잖아요. 돌아가신 사람한테는 두 번 합니다. 음양이 바뀌었기 때문에. 양이 음으로 음이 양이 바뀌었기 때문에 두 번 하는데요. 여자는 원래 네 번 합니다. 네 번 하는데 지금은 뭐 다 같이 두 번씩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남자는 두 번 하고 여자는 두 번, 여자는 네 번 하고 남자는 두 번 합니다. 그래서 공수법 할 때 오른손이 올라가는지 왼손이 올라가는지 알려면 지금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을 보면 압니다. 남자는 왼쪽에서 오른쪽 다 예매졌습니다. 왼손이 오른쪽으로. 여자 옷은 전부 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예매졌습니다. 전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바뀌었으면 옷이 바뀐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돌아가신 사람한테 인사할 때는 거꾸로 남자는 오른손이 왼손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음양이 바뀌었기 때문에. 돌아가신 사람 인사할 때는 여자는 왼손이 오른손으로 올라가야 되고요. 사람이 돌아가시면 수의를 입잖아요. 수의를 입으면 돌아가셨기 때문에 음양이 바뀌었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예매져 있는 수의를 입습니다. 그것을 누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렇게 지금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고 있죠. 저기 밖에 앉아있는 비둘기를 보면은 암수를 구분하기 어렵죠. 비둘기를 보면서 우리가 암수를 구분하기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 암수를 구분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어떻게 접혔는가, 오른쪽 날개가 위로 접혔는지 왼쪽 날개가 위로 접혔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음양이란, 우리는 음양을 고정적으로 이해합니다. 남자는 양, 여자는 맞죠? 그거는 남자는 양, 여자는 맞지만 그러면 제가 양입니다. 어떤 앞에 사람이 저보다 좀 키가 큰 사람이 있어요. 그 키 큰 사람하고 저하고 하면 제가 양입니까? 제가 음이죠, 이제. 키가 크니까 양이고. 그럼 저는 뭐예요? 방금 전에는 양이었는데 방금 또 음이 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음양이라는 것은, 주역에서 말하는 음양이라는 것은 고정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관계성에 따라서 음양이 달라집니다. 대상에 따라서요. 절대적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음 속에 양이 있고요. 양 속에 음이 있습니다. 남자여도 소극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또 여자여도 아주 남성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도 있고요. 그런 게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음양의 어떤 이론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생각해볼 문제인데요. 저도 이걸 계속 지금 연구 중인데 아직도 저도 못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왜 양음이라고 안 하고 음양이라고 했을까? 왜 양음이라고 하지 않고 음양이라고 했을까? 우리 주위에서 전부 다 양음을 쓰거든요. 천지, 일월, 남녀, 상하, 좌우, 강약, 선악, 동정, 진태. 대부분 다 양음의 개념으로, 양음무 개념을 씁니다. 근데 왜 음양이라는 말을 썼을까? 그것은 상당히 숙제로 남아있는데 아마 그것은 제가 조금 생각했던 게 세 가지 정도로 지금 생각해 봤습니다. 현상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어둠에서 밝음으로 떠오르는 태양을 상징하는 어떤 그런 의미로 어둠에서 밝음으로 가는 어떤 그런 예를 들어서 그 문명이 시작하는 동에서 서로 계속 가면은 문명이 밝아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음양으로 쓰지 않았을까 하나 생각해 봤고요. 두 번째는 역철학적인 입장에서요. 역이라는 글자를 보면은 위에는 날일이고 밑에는 말라 물자죠. 말라 물자요. 근데 그 말라 물자를 달로 올려 봅니다. 달로 올려. 그래서 위에는 해고 아래는 달이고 그래서 아래가 음이니까 양으로 읽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역수라고 했잖아요. 역은 역수라.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아래에서 양 이렇게 올라가서 하악이 상달인 것처럼 이렇게 읽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세 번째 도가적인 입장이 상당히 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연구하면서는요. 왜? 도가에서는 음이 강합니다. 도가에서는 그래서 도가철학 입장에서 주역이 만들어진 책도 많이 있습니다. 음이 강합니다. 도가는 그래서 여성성을 강조하죠. 그래서 상선약수라고 합니다. 도를 이야기할 때 상선약수라고 합니다. 도가에서 가장 좋은 것은 물만한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은 상당히 부드러운 것이죠. 부드럽죠? 부드럽지만 엄청 강하잖아요. 이렇게 두꺼운 무쇠를 자를 때 뭘로 자를 것 같아요? 다이아몬드가 달려있는 칼로 자를 것 같지만 그걸로 자르면 녹아버립니다. 쇠가 열이 받아가지고 수압으로 자릅니다. 수압으로 물을 쏘아가지고요. 그런 것처럼 물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훨씬 더. 그래서 보면은 언 땅 있죠. 겨울에 얼었다가 봄에 새싹이 나올 때 그 딱딱한 언 땅도 가냘픈 새싹이 올라오잖아요. 그렇게 단단한 또 그 단단한 땅도 어느 땅도 새싹이 올라오고 노래 밟아버리면 싹싹 죽지만 그 언 땅도 뚫고 나오죠. 송구같이 날카로운 것도 아니지만 또 나무 있죠. 나무 새싹이 나올 때 딱딱한 그 나무도 크 연약한 잎이 뚫고 나오죠. 그런 게 바로 이제 음의 여성성이 강한 어떤 도가적인 성향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도가에서는 계곡이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는 유학에서는 꼭대기가 중요하잖아요. 꼭대기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도가에서는 계곡이 중요합니다. 꼭대기는 아무것도 없어 살 수가 없어요. 실제로 꼭대기에서는 계곡은 물이 있어야 되고 모든 만물 존재들이 그 계곡에서 살거든요. 물을 먹고. 그런 것처럼 계곡, 음성을 더 중요하죠. 그래서 여성성은 훨씬 중요하고요. 또 하나 더 예를 들면 조약돌을 보면은 조약돌이 있죠. 바닷가 조약돌이 있는데 어떤 석공이 그렇게 깎으라고 해도 못 깎을 겁니다. 바닷물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자연에 따라서 그 큰 바위돌도 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구멍을 내고요. 그런 것처럼 음을 훨씬 강조한 게 도가입니다. 그래서 아마 음양론이 아마 거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았나.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모든 만물은 음을 안고 양을 증진다 했잖아요. 그게 나오고 음양이란 말 용어도 도가에서 나옵니다. 본경에가. 근데 주역 본경에는 음양이란 말이 안 나옵니다. 근데 도가에서 본경에서는 음양이라는 말이 존재해버립니다. 그리고 또 음양론이라는 이야기도 이런 맥락에서는 아마 도가적인 맥락에서도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오행이란 무엇인가? 오행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말했던 것처럼 1년을 주기로 합니다. 공전이라고 하죠. 공전, 추나추동, 환절기 이게 바로 오행인데요. 다섯 오자를 보면은 우리가 삼천양지설에 의해서 다섯 오자를 보면은 5라는 숫자를 나눌 때 3하고 2로 나눌 수 있죠. 1하고 4로 나눌 수 있지만 3하고 2로 나누는데 그걸 삼천양지라고 합니다. 삼천양지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원이 있습니다. 원 1cm 반지름, 지름이 1cm인 원주율은 3.14잖아요. 그래서 1이라는 것이 3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네모난 것은 1cm가
1cm가 네모나게 4개죠. 살을 상징하고 2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삼천양지설을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5라는 개념이 3하고 2를 더해서 삼천양지설에 의해서 그런 개념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5하고 그 5 글자를 좀 쪼개면은 위는 하늘이 되고 아래는 땅이 되고요. 가운데 십자가로 되어 있는 것은 음과 양이 하나 긴 짝대기와 짧은 짝대기가 이렇게 결합이 돼가지고 음과 양이 만들어진 그런 원리에서 오행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행자라는 것은 오른발 척자하고 왼발 척자와 오른발 촉자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음양으로 이루어졌죠, 글자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오행이라는 것은 5가지 기운들이 계속 끊임없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상징 체계로 변화의 원리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역안에서 본경뿐만 아니라 공자도 오행을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행 사상이 언제 나왔나? 한대 때 주로 오행 사상이 유행합니다. 한대 때. 그러면서 상수역이 발전하게 되고요. 그래서 음양 오행하고 십간 십이지 그 이론을 합쳐가지고 여러 가지 전법도 나옵니다. 그래서 오행이라는 게 한대 때 나왔다고 유행했다고 볼 수 있고요. 오행론이. 그렇다면 오행의 개념이 경전에서 어디에서 등장해요? 주역에서 등장 안 했으니까요. 어디서 등장하냐면 서경이라는 책에서 2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서경 홍범에서 등장하는데요. 여기서 서경 홍범에서 등장하는데 홍범구주라는 게 있습니다. 홍범구주. 그 당시에 나라를 다스릴 때 9개 주로 나눠가지고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근데 거기서 첫 번째 나온 게 오행, 오사, 팔정, 오기, 황극 이렇게 쭉 나가는데요. 오행이라는 개념이 그때 처음 나옵니다. 그리고 오행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오행이 어떤 의미라고 이제 서경에서 설명합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은 서경 대우문에 나오는데요. 육부오사라는 데서 나옵니다. 그래서 육부라는 건데 육부오사는 이 육부오사를 딱 대야지만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육부라는 것은 수, 화, 금, 목, 토, 그 다음에 곡이라는 걸 하나 넣습니다. 오행에다가 곡을 하나 포함합니다. 그래서 육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육부라는 것은 재화, 이 모든 만물이 만들어지는 어떤 조건이라는 조건, 요소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곡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곡. 왜 곡을 넣었을까? 오행이 있는데 오행에다 곡을 넣었을까? 곡이라고 하면 우리가 밥을 영상할 수 있습니다. 밥은 어떻게 된가요? 밥이라는 것은 완제품입니다. 완제품. 밥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땅에서 나오죠. 쌀이. 그러죠. 이렇게 토가 들어가죠. 또 무엇을 쌀을 어떻게 해요? 씻어가지고 물에다 씻죠. 물에다 씻어가지고 물을 넣어가지고 어디다 넣어요? 솥에다 넣죠. 쇠에다 넣고요. 또 그 다음에 뭐요? 나무가 필요하잖아요. 떼야 되니까. 또 나무를 떼면 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행이 다 포함돼서 만들어진 것이 밥입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곡기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곡기가 끊기면 죽는다고 막 옛날 어른들이 막 그랬죠. 그만큼 그래서 여기 곡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덕, 이용, 후생은 덕치를 위한 조건인데 바른 덕, 올바른 덕을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이로운 것을 이렇게 이롭게 써야 되고 쓰는 이롭게 해야 되고 또 삶을 윤택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이 9가지 육부 3사에 대해서 그 서경의 대우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행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행이란 속성에서 잘 알아보겠습니다. 오행의 속성을 알아야지 이제 우리가 그 의미들을 원리들을 알 수 있습니다. 오행의 속성 중에는 첫 번째 목이 있는데 나무 목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 일단은 나무는 부드럽다는 것입니다. 부드럽다는 의미를 가질 때 나무입니다. 그것도 나무 목자를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나무는 올라가죠. 이렇게 해서 삐쪽에 올라가는 성향이 있습니다. 올라가는 성향이 있고 또 흔들리는 성향이 있고 나무는 계속 흔들리잖아요. 바람 불면 그런 성향이 있다는 게 목이라는 성향이 그런 게 있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화라는 것은 불이기 때문에 뜨겁겠죠. 뜨겁다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맞고요. 근데 화는 더 뭐예요? 나무보다 더 많이 빨리 올라가죠. 우리가 인간이 보면은 화가 이렇게 나지요. 여러분을 보면은 야구 할 때 보면은 빈볼을 던지게 되면은 그 타자가 어떤 행동을 하던가요? 달려가면서 모자를 벗죠.
모자를 벗어 던지면서 달려가죠. 그거는 모자를 벗지 않으면 그 화땀에 잘못하면 죽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기 때문에 급하게 순간 올라갔기 때문에. 근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 모자를 지금 주위에 모자가 있으면 보십시오. 모든 모자에는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모든 모자에는. 그것은 화기운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일반 사람들께로 모자를 잘 쓰는 건 좋은 건 아닙니다. 모자를 잘 쓰는 것은 좋은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화기운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화입니다. 그래서 이 화라는 것은 갑자기 치솟는 것입니다. 이렇게. 혀끝을 화라고 합니다. 혀끝을 잘 놀리라고 하잖아요. 화기운이 나올 때 이 혀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많은 일들을 이 혀끝에서 시작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화가 연상하는 것도 혀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토라는 것은 우리가 오행 중에서 가장 좋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체를 길러내고, 땅이 그러잖아요. 땅이라는 것은 모든 생명체를 길러내잖아요. 지금 모든 존재가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땅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또 모든 것이 땅으로부터 나오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늘로부터 나온다 막 이야기하지만 실제 우리 현상적으로 봤을 때는 땅으로 들어가서 땅에서 나옵니다. 지금 나무도 썩어서 땅으로 들어가서 또 그것이 또 다시 씨앗이 나요. 땅에서 나오고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토라는 것은 어떤 생명체를 길러내면서 온화한 변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금이란 것은 금의 속성은 아름답잖아요. 좋잖아요. 아름다운 속성을 가지고 있고. 근데 여기서 금이라는 것은 뭔 속성을 가지고 있냐면 약간 차가운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가운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불에 녹지요. 금이라는 것은. 근데 차가운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수라는 것은 촉촉함 성격이 있고요.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라는 것 다른 표현을 하면은 금보다 더 차가운 게 수입니다. 이게 수를 말할 때 우리가 현상적인 물 그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수라는 개념은 겨울, 차갑다 하는 의미를 생각해야 되고요. 그 금이라는 것은 차가운데 수보다 덜 차갑습니다. 예? 여름에서 갑자기 너무 춥다는 그런 의미고요. 근데 수는 한겨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를 이야기할 때, 주역에서 수를 말할 때는 첫 번째, 현상적으로 보이는 물을 말할 때도 수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하나는 얼음도 수죠. 딱딱한 고체. 이렇게 액체도 고체도, 또 구름도 수라고 합니다. 구름은 기체잖아요. 구름도 수라고 합니다. 그 경전에 나올 때요. 이런 것들이 5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이 5가지 속성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